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로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오려니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는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전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구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나면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못하고 가문하고 관계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가문이 어떻고 관계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제가 본 성경으로도 그렇고 제가 받은 응답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옛날 얘기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다가 서울대학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아마 그때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여기도 있지 않을 거고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뭐 우리 가문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이 아마 우리 가문을 또 배경으로 내가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얘기한 대로만 아마 따라서 하셨다 그러면 제가 미국도 안 왔을 거고 아마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미국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뭐 그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고 뭐 가문도 뭐 아무렇게나 해라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평생을 좌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죠. 특히 중고등학교 뭐 이럴 때 가지고 있었던 습관은 거의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요 거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보통 저녁 한 8시나 9시면 잤어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고 잘 때가 많았어요. 그 대신 새벽 3시나 4시면 깨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의 버릇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진짜로 뭐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한다든지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생활화되어져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볼 수 있는,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판단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력이 흐리니까 자꾸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성공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성공 못해요. 왜냐? 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관적이라는 건 뭐죠? 내 생각이 이렇다. 그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같이 뜨고 있어야 돼요. 한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집사님 중에 하나가 지금 눈이 나빠요. 그래서 한쪽 눈이 나쁘니까 이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막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한쪽 눈 나쁜 눈을 살짝 감으면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거리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두 개 주신 건 뭐예요? 거리 측정이 되도록.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쪽 눈을 감으면 앞에 차가 얼마큼 먼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래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그래서 이 눈을 같이 뜨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눈만 있으면 거리 측정이 안 되죠. 또한 뭐냐? 넓게 보는 거. 그리고 깊이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성격 있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성격이. 그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대화가 안 돼.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해. 근데 내가 그 책임을 맡았으니까 내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예는요. 10명당 1명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다른 교단은 뭐 20명, 어떤 때는 30명이 한 명, 세례 교인이 20명이나 30명이 있어야 장로 한 명을 세우거든요. 법이잖아요. 그 우리 노예는 10명당 1명이에요. 교인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장로가 이미 10명이야. 근데 2명을 더 세우겠대. 그러면은 교인이 몇 명 돼야 되죠? 120명 있어야 되잖아요. 120명이 세례교인 120명이 있어야 12명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0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장로 10명 세워놓고 2명을 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하는 이제 책무를 맡았으니까 우리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서 왜 안 되냐고. 그 법에 있지 않냐 법에.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 주관은 좋지. 뭐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 근데 법이 그런데 법 안 따르고 막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성격이 좀 이렇게 이상하고 자기 주관만 막 내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부는 술만 먹고 오면 남편이 막 그냥 패는 거예요, 부인을. 그런데 그러다 일찍 죽었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일찍 죽었지. 근데 그 가문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오지도 말으라고 우리 집에. 여러분 세상이 참 웃겨요. 그게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객관적인 걸 못 보는 거란 말이죠. 참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은 사람들이 막 세상 어렵다, 살기 어렵다. 뭐 어떤 사람은 살기가 괜찮은데, 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살기가 어렵다, 쉽다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든지 잘못하면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과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아 전도를 왜 해야 되는구나 요거 깨달아졌을 때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요 별로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요 아니에요. 전도가 왜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전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응답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시간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왜? 안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받으면요, 시간표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차이점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쌀 안 주고 밥 안 줘요? 다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 근데. 기도하면서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이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 그래서 전도해라고 그러시는구나. 요 이유가 제대로 알아면요, 제대로 응답받게 돼요. 참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받기는 받는데요, 정신없이 받아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그러네. 그러면 손해죠. 지나간 다음에 받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면요, 그런 기도는 언제쯤 응답이 올 거라는 것도 알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렇구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그러면 그 기도 재밌잖아요. 그러면 기도 잠깐만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래요. 네.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 흑암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요, 노력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은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다. 이게요, 전에는 대충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마음에 부닥쳐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가문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정신 돌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아는데, 전에도 알았지만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랩런트 뉴저지에 가서 갔다 왔는데, 자기 지금 친하게 지내는 애가 있는데 남자친구 생겼는데 남자친구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계속 선악과 먹으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은요, 이제는 강제로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계속 먹도록 속이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몸부림치다가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한 뒤에도 실패하고 돈 벌어놓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이거 느껴져야 돼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와 흑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다 승리했잖아요. 그런 믿음. 여러분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계속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비교를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정치, 경제, 취직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 그거를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속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멘. 우리 가슴에 또 한 번의 불신앙을 심어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원래부터 거짓말쟁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옛뱀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바로 그 뱀, 옛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아요. 또 환경 때문에 속아요. 또 자기 자신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과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재창조의 역사. 그때부터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를 알게 되면요. 아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 말고는 할 게 뭐 있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전도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올바른 전도운동. 여러분 이 주위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를 뭐 잘못됐다고 욕하는 교회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로 지난주에 오셨던 그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옆집에 그 이웃이 지금 목사님 좀 오셔서 성경 공부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시간 있냐고 목요일 날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당장 오라고 그러는데 당장은 안 되고 목요일 날부터 그럼 가자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건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 부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움을 주셔야 돼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모범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아무 관계 없어요. 계속 전도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여러분이요 축복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 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딱 한 절만 나와 있어요. 아마 많이 나왔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다 해먹을 거예요. 근데 눈치 못 채도록 딱 한 절만 나왔어.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뭐 하셨겠어요?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말하는데 40일 걸렸겠어요? 하루도 안 걸리는데. 아마도 뭔가 배경을 설명하셨겠죠. 하늘나라 가게 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무엇이며 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보좌가 어떠하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냐. 틀림없이 설명이 다 되어졌겠죠. 하늘나라 보좌 옆에는 천군 천사들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 알아요? 세계복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하라. 하늘나라의 일을 다 설명해 놓고 이제 가서 세계복음하라. 뭘 말해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요 미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그 배경 있죠. 정말 25만 그 가정이 그 이렇게 정말 트럼프보다 그 클린턴을 더 많이 찍었어요. 근데도 누가 대통령 됐어요?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막 펜실베니아하고 플로리다하고 오하이오에서는 막 데모도 하고 그랬어.
우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근데 전 미국인들이 다 투표를 해서 됐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뭐가 생기죠? 미국의 배경이 생겨요.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유대인이, 그렇죠? 유대인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인 줄 알았어. 근데 로마 시민권을 읽는데 미리 얘기 안 했죠. 길 가는 거지인 줄 알았어. 그리고 바울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다 넣었죠. 근데 나중에 로마 시민권 꺼내죠. 왜? 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시민권 꺼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안 가죠.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가요. 그럼 간수 어떻게 가서 구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몇 달 전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갖은 방해가 다 있을 건데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이 시대에 이번에 세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몇 달 전이에요. 투표하기 몇 달 전에. 사람들은 전부 트럼프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방송 텔레비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론을 막 조작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다 있을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어떤 목사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예언했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틀림없이 될 거라고.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됐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세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수 있잖아요. 시민권 가지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 안 맞고 감옥서도 안 가요. 그럴 정도로 대단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나중에 사과하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배경, 이거 가지고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이 놓친 부분이 그거예요. 세계복음을 한다. 열심히 뛰어요? 세계복음을 왜 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 비밀만 놓친 거죠.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기독교인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를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세계복음 못한다고.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만 안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가르쳐줘야 된다. 하늘나라의 비밀 제대로 안다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40일 동안 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세계로 나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가서 영적인 치유해줘라. 거기에서요, 처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믿음 심어줬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후대들 어린 양을 먹이라. 참 그때부터 이 일을 하도록요, 하나님께서요, 말세에 예비한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요, 말씀 충만이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방언이 터진다. 맞아요? 틀린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은사 중에 하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또 다른 방언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는 그런 은사 받은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그때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이거 맞을 것 같다. 이 시대에 이분이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그걸 받았다니까 맞을 것 같네. 그랬는데 보니까 맞았잖아요. 그런 은사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은 안 되지만 치유 은사 나올 수도 있어요. 치유 은사 또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 은사는 안 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완벽하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막 뜯어가지고 막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뭐 몸에 체험이 온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두 개 다 맞아요. 몸에 체험이 오는 사람은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가락이 아픈데, 성령 체험 받고 발가락에 열 나면서 발가락이 났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발가락에 열 난다.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발가락에 열 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폐에 뭐 병이 있어서 폐병 같은 게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버렸어. 근데 폐가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났어. 그 성령 충만 받으면 폐가 뜨끈뜨끈해진다. 그럼 맞는 거예요? 폐가 튼튼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사정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세계복음화 얘기했어요. 이거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재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재림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 재림 논자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나 뭐 언론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론자들 보고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막 그래요. 사기꾼은 아니죠. 재림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건전 신비주의를 금지시킨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걸려버리면요, 일단 목사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말이 우습게 보여. 막 환상 보고 그러고 나면요, 아주 진짜로 성경도 필요 없어. 왜? 막바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계시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만나면요 무시무시해요. 그거 잘못된 재림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요, 말세가 가까워지면 더 강해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불신자나 신자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증인은 없다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서 산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승리할 거예요.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왜 자꾸만 복음을 강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귀신과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점치고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쟁이가 되어가지고 귀신 들린 주제에 막 점치고 돌아다니고 어쩔 수가 없죠.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인생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분명히 점쟁이는요 귀신 들렸죠.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귀신같이 마치네. 그래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쫓아다니겨,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한테 복 줄 수 있어요? 천천만만의 말씀. 귀신이 우리 목숨 좌우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생을 맡겨, 사람들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점쟁이들한테. 더 한심한 얘기는 뭐 구원 못 받은 목사겠지만 목사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뭐라고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어디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웃어서 남기지만 이게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니까 어떤 점쟁이들은요, 기가 막히니까. 어떤 점쟁이는 들어가 보니까 뒤에 국회의원 사진이 뜨거니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회의원에서 저 국회의원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르쳐줘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감사장 보냈대 자기한테. 그리고 그 국회의원 사진 딱 붙여놓고 점치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다 막 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놔두고. 바울이 지금 귀신 들린 자 고쳤죠? 그 전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자 고쳤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고 그러는 그 병이 다 나아버렸는데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발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쳐가지고 돈 벌어다 주인 갖다 줬는데 이제 돈을 못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것도 선동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 지금 한국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선동해서 막 데리고 나오잖아 지금. 25만 명 모였대 경찰 추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100만 명이 모였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5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상대가 되는 얘기예요. 선동을 막 하는 거예요. 5만 원씩 준대. 거기 참석하는 사람. 그래서 5만 원씩 받으려고 애까지 데리고 나온대. 4명 그래서 한꺼번에 오면 20만 원.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10만 명이래. 5만 원씩 받으려고 모인 사람이 10만 명. 중고등학교 애들은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러고 시험 성적 좋게 해준다니까 막 나오고. 그래갖고 모인 애들 10만 명만 보면 15만 명. 그래 15만 명이 종북이라는 얘기지. 도대체 세상이요.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하야를 해. 그거 하야하려면 김대중이부터 노무현이부터 다 하야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제대로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인데요. 선동했다 그랬죠? 똑같으잖아요. 지금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선동해가지고 고소했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선동해가지고 25만 명 모인 걸 100만 명 모였다고 하야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방송 그냥 라디오 방송서부터 텔레비 방송까지 전부 다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이게 옛날의 성경이 아니고 오늘날 바로 있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하죠. 예. 여러분 왜 짐승보다 못한 줄 아세요? 개나 소나 돼지는 죽으면 돈 돼요. 사람은 죽으면 돈 들어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호랭이 있잖아요. 사자들 있죠. 큰 이런 소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보통 20kg 정도 먹는다네. 그 사자가. 근데요. 사자가 보통 8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잖아요. 한꺼번에. 먹고 났는데 배가 부르면요. 앞에서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요. 잡아먹지 않아요. 배가 다시 고플 때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돈이 많아도 자손 대대로 먹을 거 그것도 대통령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 모양하고 감옥서 갔다 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 맞아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요. 아멘. 예. 복음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막 선동해가지고 하야하라. 똑같잖아요. 막 선동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매 때리고. 똑같죠. 참 세상에 귀신 들려가지고 방황하던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거 그걸 말이라고 듣고 인상 걸고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 가서 끙끙 앓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한마디 하는 그 말 듣고 사업하고 한국이 그래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잖아요. 참 정치라는 생명 걸고 국회의원 나가는 놈들이 가서 점치고 그런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세상, 이런 바보 같은 세상이에요.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발한 거예요. 참 고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잡혀갔어요. 그날 밤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 로마군 탁 내놓으면 안 들어가요. 바울 그날 감옥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신라와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가운데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마 한국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어요. 아멘. 참 그렇게 안 되어지는 갖고는 간수가 회개할 수가 없죠. 간수가 벌벌 떨잖아요. 그때 당시에 간수는요, 죄수가 탈옥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형이에요, 바로. 지금은 그런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간수는요, 이 죄수를 못 지키면 완전히 목이에요. 목 자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했을 때 막 벌벌 떨어져 다 죽을까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돈까지 줘가면서 거짓말하라고. 괜찮다고 사형 안 시키고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간수들이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참 왜냐? 저와 여러분도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충격 받아야 안 받아요? 충격 받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충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씀이 팍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판에 박히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울지 않고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우리 어머님은 예수 영접하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아버님은 집사까지 받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감옥소 안에 가서 진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감옥소 소장까지 회개하고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옥소 소장이면요, 감옥소에서 최고 높잖아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아니 소장이 뭐라 그러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말 듣죠. 얼마나 많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겠어요. 참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믿지 마세요. 잘 활용하세요.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났다? 여러분에게 바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뭐 때문에 움직여요? 이익 때문에 움직여요. 전부. 손해 난다? 가만히 안 있어요. 이익이 있다? 그냥 달려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 갈 때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너에게 암만 잘해주다가도 너로 말미암아 이익이 끊어진다? 그러면 칼을 들이대는 게 세상이다. 절대로. 아니 자기 딸 같은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돌아다니다가 병이 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발하잖아요.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그 귀신 쫓겨나고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안 만나요. 창피하다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부 보면 먹고 입는 거 알고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짐승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 인간이요 복음이 없으면 짐승보다 나을 이유가 없어요. 참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아멘. 응답받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바울이 가는 길에 길이 막혔죠? 알고 보니까 어디에요? 마게도냐 쪽으로 탁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의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감옥소 들어갔는데 감옥소인 줄 알았는데 간수를 건져내고 공무원을 건져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기회라니까요. 이제요 전도 시작하면 주위에 모든 복음 아닌 것은 말 안 해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나 저주는 말 안 했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말씀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을 놓고 정기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정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들어가면요 새로운 문도 열려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3가지 할 것이 있는데 뭐냐? 기도하세요.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방향이 맞아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여러분
힘이 생겨야 사람도 붙고 힘이 생겨야 뭐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겨야 흑암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생겨야만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멋있는 사람 되세요. 진짜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좀 옷도 참 멋있게 탁 입고 머리도 싹 멋있게 하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참 멋있네 이렇게 돼야 돼요. 참 여러분이 멋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좀 전도를 제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약간만 마음 쓰면 되거든요. 그 세 번째는 뭐냐? 멋있어. 그럼 뭐예요? 속으면 안 되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좀 뭔가 맛이 있어야 돼. 진짜로 응답 받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와보니까 이러네. 진짜 사람 사는 맛이 이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하늘나라의 비밀 가진 그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아멘. 기도해 보세요. 틀림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는 그런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관과 객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